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읽는 거하고 성인이 돼서 읽는 건 또 다른 느낌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읽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 친구의 본질에 대해서 좀처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모으는 것 좋아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대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른들은 그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이가 창틀 화분에 제라늄이라고 하는 식물을 키우고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색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비로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 참 좋은 집이구나. 생텍쥐베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목소리, 웃음, 마음, 꿈보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더 관심을 갖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소개받을 때, 누구를 만날 때,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자녀는 무엇을 하고 또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지는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날 때가 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매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가치 있는 학생이라고 평하고, 연봉이 높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집이 크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며, SNS에 팔로워가 많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성적이 낮은 학생,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정해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가진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존엄을 성적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숫자에 또한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하여서, 성과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선언부터 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성, 양심, 도덕성, 창조성, 그리고 자유의지와 같은 능력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능력 하나에만 제한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창조의 특징,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다.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상상도 하며 추론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좋은 집을 살아도 불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외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며 많은 사람으로도 인정받아도 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떡으로,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만 완전한 창조,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간성이 무너지는 세상, 이 세상은 인간성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육에서 찾고 정치에서 찾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며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왜곡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이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호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회복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울은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비춰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것, 비추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도 중요하지만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사람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폭언이나 모욕을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말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추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바뀌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지셨고 소외된 사람과 식사하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원치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는 단순한 능력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시며,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셔틀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렸는데 셔틀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찬이 아빠, 집에 가면 나한테 전화 좀 해요. 찬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는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이가 혹시 욕을 했을까? 찬이가 혹시 아저씨한테 또는 다른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집에 올라와 운전사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 아저씨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찬이가 이야기하는데 찬이가 죽고 싶대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이가 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이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며, 찬이는 보지 못한 증조 할머니 또 증조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들은 찬이는 거친 표현으로 나 죽고 싶다,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찬이는 100살에 저와 아내와 함께 미국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거칠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거울처럼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아빠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천국을 비춰주는 그 아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바라고 소망하기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